12월 1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이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모순된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성도들은 지금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불평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곧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한마디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얼마 못 간다. 곧 그러잖아요. 곧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속히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는 거 그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비교하며 탄식하지 말아라. 곧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는 성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이 다윗이 증인이에요. 다윗이 지금 삶 속에서 경험한 바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지금은 가려져 있으나 언젠가 정오의 태양같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세워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힘주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악인의 번영을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비교하면서 거기에 매몰돼 갖고 힘들어하고 또 탄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불의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다윗이 삶 속에서 경험한 바를 힘주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나요? 분명하죠. 아까 1절, 2절에서 선포한 대로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왜 얼마 못 가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들이 멸망당한다. 그러니 악인의 번영,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읽어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악인의 형통, 악인의 번영의 모습을 보면서 나랑 비교해 가면서 분노하면서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어.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들은 곧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악인의 번영, 악인의 형통, 그것은 곧 끊어집니다.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다음에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1차적 의미로는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을 누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지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의 번영, 악인의 형통은 곧 끊어진다. 잠시 후에 없어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온유한 자, 이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러한 그 의미의 그러한 땅을 차지하는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힘주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삶을 사는 저 사람이 번영하고 저 사람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삶은 또한 이것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들을 마냥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하늘을 소유한 하늘 백성이 무엇을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또 잠시 후에 곧 끊어질 그들의 번영을 뭘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잠시 피다가 사라지는 들의 풀, 들의 꽃과 같은 것들이에요. 아주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 끊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뭘 이렇게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이 사실,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럽지도 않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나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았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의식이 분명하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런 걸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환경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았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참으로 하늘을 소유한 자로서 생각하고 하늘을 소유한 자로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시고 내 삶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4절 5절에서 다윗은 세상을 부러워 말고 나의 소원을 이루시고 내 삶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 4절 5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막힌 내 삶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없던 길도 만들어 나에게 길을 만들어 이끌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나의 길, 나의 문제 여호와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러면은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이 웨이메이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그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렇죠? 그리고 없던 길도 만들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거예요. 늘 기대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무엇이 부러울고 세상에 무엇이 비교하여서 막 불평하고 분노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나와 동행하시지요. 나를 도와주시지요. 나를 인도하시지요. 됐지 뭐.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수준 낮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분노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